한번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보여드리는 이 법궤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네 가지 법궤 그림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차이점이 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법궤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볼 사실은 이제 속죄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다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요 밑에 게 법궤고요. 요 위에 요 뚜껑부터 해서 위에가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네, 다시 앞에 괴가 이 봉이 이제 우리가 볼 때 봉이죠. 그게 이제 어디에 어떻게 잘 이렇게 붙어 있나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자,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벌써 세 장을 보면서 또 차이점이 조금 보이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괴가 이 봉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시고, 요거는 이제 밑에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그 봉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봉이요. 이거는 이렇게 길쭉한 방향으로 지금 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으면서 이 괴의 길쭉한 방향으로 이제 봉이 되어져 있는 게 있고, 그 앞에 한번 보시죠.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이 좁은 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또 한번 보세요. 요건 또 길쭉한 쪽으로 되어져 있죠. 또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좁은 쪽으로 되어져 있죠. 어느 게 맞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지금 묘사된 것으로 보아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느 게 맞다, 사실은 이제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조금씩 이제 위치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볼 때는 한번 다음에 넘겨보세요. 요게 제일 이 사진이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걸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제일 정확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왜 그게 정확하다는 표현보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그림인지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은 단순히 밑에 있는 법궤뿐만 아니라 속죄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속죄소의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봉의 위치가 사실은 결정되어지는데요. 이제 한번 다시 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속죄소 할 때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서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갈 때 전진할 때 앞이 여기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든지 아니면 뒤쪽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에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앞에 지금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쪽이 앞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고 가면 여기가 전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제일 성경적으로 합당하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 속죄소 할 때도 잠깐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요 그림이 그룹이거든요. 그룹.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두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림인데, 성경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그럼 그룹 사이에 나타나면 요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정말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증거궤 앞에 서 있고, 이제 하나님의 빛이 여기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정면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마 이게 봉이 이렇게 이제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는 또 위에 메어져 있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방향은 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메고 갈 때 하나님이 정면을 어쨌든 응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되어져 있어서 요게 가장 이 성경적인 의미로 이 법궤에 알맞은 그림이 아닐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요런 방향으로 된 그림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속죄소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요 방향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안팎을 다 이렇게 이제 도금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은 길이가 2규빗 반입니다. 그래서 밑에 길이죠. 법궤의 길이가 1m 25. 그 다음에 너비가 1규빗 반, 75cm. 그 다음에 높이도 1규빗 반, 이렇게 규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를 네 고리에 달아 궤를 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증거궤는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이동할 때 어깨에다 매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다윗이 그렇게 이제 증거궤를 하나님의 그 시온성으로 다시 모시고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그 웃사가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그 궤를 옮겨올 때는 어떻게 옮겨옵니까?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깨에다 메고 옮기도록. 그러면서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레위인들이 궤를 채에 달아서 메고 옮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죠. 그래서 증거판,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나, 여러분 광야에서 내려졌던 이 만나, 거기서 항아리에다 담아서 그 만나를 이제 거기다 넣어놓고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법궤 길이가 어떻게 돼요? 1m 25 정도. 그러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재보지 않았지만 요 지금 위에 강대상 위에 정도의 어떤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 영화 같은 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론의 지팡이가 말이죠, 막 산신령 지팡이처럼 사람 키보다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그냥 신령한 그 지팡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궤가, 법궤가 이제 1m 25밖에 안 되는데 크게 잡아도, 그러면은 보통 이 지팡이가 사람 키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키 1m 70, 뭐 80, 그거보다 더 큰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
이제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그렇게 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세 10개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냥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팡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1m 남짓한 지팡이에요. 굳이 지팡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대기.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우리가 말하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 스틱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딱 그 높이 정도 돼요. 스틱 높이 정도,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지팡이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그것이 지금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만, 또 우리가 다른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면 바깥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궤의 명칭이에요. 성경의 법궤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라고, 가장 많이 사실은 표현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Ark of the Covenant. 커버넌트는 계약, 언약,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축복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이 고백,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 그래서 언약을 넣은 궤니까 언약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그 성전 안에 두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의 모든 여정을 다시 돌아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만들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동하면서 레위 지파에게 이제 주었던 그런 사역,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다,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과의 계약, 그것이 넣어진 그런 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의미는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Ark of the Testimony 해가지고 이 증거,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이 증거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궤 속에 두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궤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번 출애굽기 25장 16절하고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증거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21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rk of the Law 그래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이게 좀 수정돼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2절이에요. 제가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 법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레위기 16장 2절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법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크라고 하는 그냥 궤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법궤로 번역을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언약궤, 그 다음에 증거궤 이런 것들을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이죠. 중국어 성경에는 이거를 통틀어서 법궤라고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히브리어 원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어 그걸 가지고 번역도 했지만 또 참고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는 어디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어 성경을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 성경에는 이걸 법궤라고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수정이 엄밀하게 말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법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법궤라는 말은 없다. 근데 이제 언약궤, 증거궤 이런 거는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중에 권능의 궤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고 또 주님의 궤, 주의 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뭐예요? 이 증거궤,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레위기 25장 16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것도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이게 레위기 25장이 아니라 사무엘상, 그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 앞에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절이 사무엘상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궤다. 그래서 이것의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던 것,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던 내용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궤까지도,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아내들이 이제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으면서 이가봇, 이름을 그렇게 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영광이 떠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궤가 사라졌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는, 지금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던 그런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 132편의 8절에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이것을 주의 권능의 궤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궤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말라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주전 약 400년 경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사실은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누구를 예언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 앞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해 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궤는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약속,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이시기도 하시고 완전히 새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그대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담긴 또 내용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아리에다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그렇게 이제 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그 의미가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배를 채우시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저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육체를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다 채움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떡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당연히 음식이 섭취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만나는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최소한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저런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왕이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위한 음식물이 들어가야지 우리 육체가 보존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은 곧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는 이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것은 역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막을 우리가 배우고 이거 하나하나 이제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 뭘 지향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 구약의 이런 의미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요. 요 민수기 17장 바로 앞에 1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바로 그 16장에요. 바로 이 그 레위 후손들 중에 고앗 자손의 후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똑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아니,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급에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왜 레위 자손의 후손인데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나,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만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바로 루벤 자손의 후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반란. 왜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같이 합세했던 지휘자 그룹의 250명이 같이 합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모세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인 거죠. 뭐예요? 지도력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 거예요. 왜 당신만 이렇게 된 거죠? 왜 당신이 그런 위치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렇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땅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나 이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죽게 되어지고 또 그 지휘관 250명은 그 분향하던 곳에서 그 불길이 하나님의 불길이라 해서 250명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전염병이 생겨서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무려 14,700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지휘관이라고 했던 사람들 불에 다 타서 죽고, 그렇게 당을 지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죠.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죽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나와라. 그래서 12지파 대표가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다 가지고 나와라. 거기다 지파 이름을 다 쓴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다는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지금 증거궤 앞에다가 그 12개를 다 놓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개가 되겠죠. 그걸 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막대기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막대기에만,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 이거는요, 하루 사이에 이게 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뭐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루아침 사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핀다? 이거는 자연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세우신 그 지도력,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다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거기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절하게 되어지는 권세, 권위를 회복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궤 안에 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이제 세 번째 십계명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바로 진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지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이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 근데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자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다가 그것을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너무너무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를 기념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니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너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언약궤는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다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